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로 15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뒤에 그림은 좀 희미하긴 한데 이거 애국가 작사자이신 윤치호 선생님이 쓰신 글을 신문사에서 옮겨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옛날 글씨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 아니고 원래 윤치호 선생님께서 작사하실 때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글씨죠. 그죠? 니은 밑에 점 하나 콕 찍힌 거 요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우하사 우리 가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호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물론 보호하사가 틀린 건 아닌데 보호보다는 보호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더 크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뜻이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위기에 있을까?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바람 앞에 등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바람이 등불을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바람 가운데 그 촛불 가운데 등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개입하시면은 등불이 바람을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고무를 베고 이렇게 베개 삼아 이렇게 주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겠죠. 늘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늘 사람들이 가만 두지를 않죠. 그죠? 내 다리 아픕니다. 내 머리 아픕니다. 내 안전뱅이 막 환자들 데려오고 오만 거 다 예수님께 다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 그 도중에 잠깐 이제 짬을 내서 주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바람이 막 세찬 강풍이 불어옵니다.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일락선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니고 그냥 고기 잡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가 작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배가 흔들거리고 물이 넘쳐가지고 배 안에 가득 채이고 곧 이대로 놔두면은 곧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해볼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보고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람이 좀 생각해보고 좀 잠잠할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명령하시니까 바로 바람이 잠잠해져 조용해져 버리고
그쳐버리고. 파도도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던 것이,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잠잠하려면 며칠 갑니다. 파도가 보통 태풍 오고 나서 태풍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한 며칠 동안 심하게 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막 넘실거드는 파도가 그냥 잠잠해져 버린 것이죠. 아무리 풍전등화의 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솔로몬도 많은 시를 기록을 했지요. 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7편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입니다.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보다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뭐 솔로몬을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하의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보다도 더 많은,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 그러니까 전무후무란,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서 3장에 보면은.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또 영화도 세계에서 최고로 영화를 많이 누려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쓴 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집을 세운다는 건 뭐 이 건축물을 짓는 것은 아니겠죠. 가정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가정은 찢고 뽑고 싸우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오늘 일부 예배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우리 세계에서 군사력이 몇 위 정도 가겠습니까? 몇 번째 가겠습니까? 몇 번째? 참고로 북한은 36위입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북한은 36위. 지금 세계에서 한 140 몇 나라 됩니까? 150나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140 몇 개 나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북한은 36위 군사력. 대한민국은 몇 위쯤 되겠습니까? 한 10위쯤 되겠습니까? 15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위입니다. 군사력이 5위. 1위가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는 러시아가 2위입니다. 3위가 중국. 중국은요, 많은데, 그게 조금 이게, 무기라는 게 전부 다 좀 이게, 까보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까보중이라는 말이 뭐면, 까보니까 중국산이네. 이러면. 까보중. 이게, 우리 중국 사람 써보지만은 생편없이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도. 구람이라고, 항공모함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가 몇 번 뜨고 나니까 위에 갑판이 다 찌그러져 버려요. 이런 게 중국산입니다. 갑판이 찌그러져가지고 그게 전부 다 CCTV, 인공위성 다 찍혔잖아요. 다 찍혀가지고 갑판이 찌그러져가지고 못 쓰게 생겨서 그래 다시 이 중국산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무기는 많긴 많은데 러시아는 못 따라가요. 러시아는 그래도 낫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거 많이 뺏겨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워낙 나라가 크니까 인도 4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우리나라 뒤에 6위가 누군지 압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6위가 영국. 7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세계 대국입니다. 경제력으로는 지금 6위입니다. 경제력으로는 6위. 군사력으로는 5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이 대단한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경제력, 그 대단한 국방력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국방력이라는 것이 아까 5위라는 것은 거기에 무기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 숫자, 군인의 능력, 거기다가 국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비율을 해가지고 그런 게 다 한 20가지를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대단해, 정확하다 보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무기라는 게 중국 거 한 10개 갖다 놔. 근데 중국이 대단한 것은
중국이 옛날에 6.25 때처럼 이게 워낙 이게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군함도 1대1로 붙으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는데, 중국에 군함이 너무 많아.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군함을 엄청나게 찍어내. 비행기도 엄청나게 만들어내. 조금 허접해도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군사력이 지금 중국 군사력을 무시를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많은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은,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고,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도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의 그 수고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냥 이 시처럼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면은 그는 강한 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착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래도 뭐 큰 걱정 없이 모세 시킨 대로만 하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최고 지도자라. 이제 지금 요단까지 잘 건너왔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앞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금 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밤중에 혼자서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보니까 막 대단한 장수가 한 사람 앞에 또 칼을 들고 뼈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장수에게 당신은 내 편이냐,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이냐, 그렇게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장이 장수가 아니란 말은 내 편도 아니고 너 대적 편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묻기를 내 편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 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라 이랬으니까 네 편도 아니고 대적 편도 아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면은 누구 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왔느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강화문에서 기도하고 부산 서면 백화점 앞에서 롯데 백화점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뭐라면 하나님 내 편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건 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지면은 하나님하고 같은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야.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주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내 편 되주십시오.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그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개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구생이죠, 그죠? 개구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돌아오면 돼. 아버지 편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편 돼주십시오. 아니고 백날 그래 기도해봐 소용없고.
그냥 아버지 편 돼주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은 여호와 편 되면은 여호와의 부대장관은 자연적으로 내 편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내가 부리는 천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들이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귀한 신앙적 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대장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편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 돼야죠. 이제는 하나님 편 되면 되는데 답은 아는데 이제 그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물으니까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 내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신발을 벗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곳.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모세는 뭐였습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나이가 80이라. 나이가 40도 아니고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로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치는데 보니까 저만큼 뭐가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멀리 마침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불이 활활 타올라. 그런데 나무가 타는 것은 아니고 불만 타오르고 불은 올라오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또 걸어갑니다. 떨기나무 밑에까지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똑같은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전에 모세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신발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곳.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사람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지, 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것. 광화문에 수천 명 아니죠. 수천 명 가면 매 맞는다. 수십만 명이, 100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롯데백화점,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1만 명이 모였어도, 어제도 많이 보니까 많이 모였는데 1만 명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소경으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 이름을 아십니까? 바디메오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 디모의 아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가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라 소경. 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소경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런데 이 소경이 되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늘 구걸하고, 구걸해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고 눈이 뜨여지게 되었어요. 그 여리고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는 의미가 없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는 바로 성지가,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어떤 때는 또 친구가 데려다 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그러면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까이 가니까 그 거지가 생각하기를, 나한테 또 뭐 탐폰 줄란갑다 싶어가지고 손을 내밀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근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안전뱅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뛰었다고 그래요.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은 이 거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리가 자기의 주님을 만난 성지가 되는 것이죠.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젊을 때부터 과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자식도 보고 살라나 싶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뭐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통곡한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사를 치릅니다. 상해에 그 아들이 실려가지고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인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셨는지 아니면 주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나가는 상여에다가 손을 넣고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누굽니까? 죽은 청년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죽은 청년이 상여 안에서 있다가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죽은 청년이 그냥 벌떡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장소, 썩어서 냄새 나고 그냥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상여지만은, 그러나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상년만 보면은 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주님 만날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청년의 나인성 가부, 청년의 어머니의 나인성 가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망이었던 자기 아들이 그 상여 속에서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면 지나가는 상년만 보면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것이 성지가 되는 것이죠.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이곳이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성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를 발견한 곳이기에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신발을 신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신발은 어떤 곳입니까? 신발은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곳이죠. 걸어다니면서 온갖 더럽고 추한 것 다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한국은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더러운 거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근데 외국에는 막 신발 신고 그냥 침대 옆에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누웠는데 침대에 들어놓는데 신발 신고 들어놓더라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더러운 건 못 참아. 그래서 신발 벗고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발은 더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는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빛이 하늘에서 그냥 눈이 멀 정도로 빛이, 강한 빛이 비쳤죠. 그죠? 비치고 나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아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키스와 같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빛처럼 밝은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모습, 주님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기스라는 것을 바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얘기 수만 들어봐야 책을 수백 독, 수천 독을 해도 읽어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나면은 우리가 죄인 중에 기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길길 날뛰던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내 분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밭송 위에 밥그릇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조그마한 간장종지가 내 밥그릇 되겠다고 그냥 국그릇 되겠다고 큰 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국그릇은 국대로 자기 분수에 맞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분수에 맞는 대로.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내동교회 목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저희 10만 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또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런 교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릇이 요만하니까 통장하고 있고, 저 국회의원 하는 사람 그릇이 크니까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분수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릇은 찌개한데 그냥 시의원도 안 될 그릇 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냥 팽생 그냥 권력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아부답 들고. 그릇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어떻게 내 그릇을 발견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주님의 빛을 비추어 보면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소망 없는 그런 나라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꽃피우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세계에서 어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중국이 볼 때는 주목만 한 나라 아닙니까? 주목보다 더 작은 나라라. 주목보다 더 작은 나라. 주목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옛날 같으면 벌써 중국의 그 많은 대륙에 벌써 편입되고 남았겠지요. 벌써 편입되고 남았을 거예요. 중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고 여기까지 중국한테 안 뒤지고 그래도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중국에 지금 식민지 되기가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거룩한 나라가 강도의 소굴, 사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목사 장로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넘칩니다. 교회는 한 집 건너 그냥 교회.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은 이 집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멀리 안 보고 요 주위에 우리 옥상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 집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강도가 되어 있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면은 그냥 국회의원입니까? 저 장로 국회의원도 있고 집사 국회의원도 있는데 이 나라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패한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 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시면서도 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만 회복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만 다시 회복하면은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거룩함의 회복은 더러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발 벗어도 냄새 나대요. 우리 막 애들 제가 여방에 있을 때 애들 여름에 제 방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 안에 들어올 때는 신발 벗고 들어오죠.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차라리 신발 신는 게 나아. 신발 벗고 들어오면은 막 이 냄새가 된장 냄새가 간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막 이거 숨을 못 쉬겠어. 막 구역질이 날라 그래. 그래서 써놓고 애들 못 들어오게. 아니 목사님이 출입금지 써놨으면 뭐 출입금지라 소용없습니다. 출입금지라도 그냥 애들이 저를 무서워합니까? 그냥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에 있으면 그냥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바깥에 따라 나와야 돼. 이처럼 신발이 더러운 곳입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어요. 주님 앞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이 깨끗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발을 벗고 거룩함을 가져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이건 이제 계대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먼저 죽었어. 아들 안 낳고 먼저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형님 대신 아이를 낳아서 형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대결혼 해가지고. 우리는 양자를 보내면 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유다의 그 아들 이름 뭡니까? 유다 아들도 그렇게 있었죠. 그죠? 그렇게 있었는데 동생이 싫다 해가지고 형님 아들 만들어주는 거 싫다 해가지고 나는 형수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발을 벗겨가지고 얼굴에 침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리고 룻기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룻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회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여기도 이제 계대 결혼할 수 있는 룻의 자기 그게 형제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룻은 이제 그 며느리인데, 그런데 룻의 남편도 죽고 자기 또 시동생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들 다 죽고 벌써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없어. 그런데 이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소망 없이 사실은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먼 친족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 먼 친족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가 이제 술을 쓴 거죠. 며느리 룻을 보고 보아스 이불 밑에 가서 좀 자라. 가서 자가지고 보아스하고 이제 보아스를 남편 삼아보라. 그래서 아들 놓으면은 이제 뭐 자기 대를 이으려고 그렇게 술을 썼는데 이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야 그렇게 애를 낳아주는 걸 줬는데 나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또 한 사람 있는 거라. 가까운 친족,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가까운 친족한테 가가지고, 너, 뭐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좀 대를 잇게 해주라. 그러니까, 좋다. 뭐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대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집에 지금 그 농사도 다 지금 남한테 다 이거 잡혀버리고, 농사도 아무것도 없다. 그 대를 이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대를 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다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 룻과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재산까지 챙겨주려고 하니까 너무 좀 자기 손해 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7절 8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내동교회 담임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고 그러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그런 재정 자체도 기억 생각도 안 했습니까? 그런 걱정을 안 했어요. 제가 조그마한 교회 그 간반동에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어른들은 한 40여 명 모였는데 아이들이 그냥 토요일 날 모였는데 토요일 날 아이들이 적게 모여야 50명, 많이 모이면 한 100명 그렇게 바글바글 이랬어요. 얼마나 교회가 그냥 시끌벅적했니.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합니까? 담임 목사님 이게 어디 빵집마다 다니고 마트 다니고 어디 이제 유통기간 다 돼가는 거. 유통기간 다 돼가는 그런 빵들 그냥 얻어오고 과자 얻어오고 우유 얻어오고 그래가지고 애들 챙겨준다고 애들 간식 줘야 돼.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보통 전에 이제 한 20여 명, 20명 남짓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한 100명 가까이 나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해도 고생해도 담임 목사님 즐겁죠. 그죠? 즐겁죠. 근데 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빵 구하라고 애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목사님 따라가자 하길래 빵 가지러 가자고 한번 가자 하길래 한 번 딱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왜?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내동교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담임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 200만 원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신경이 얼마나 쓰이지는지. 근데 그때 그걸 내가 부교육자였을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오늘부터 나는 내동교회 담임이 아니고 담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교육자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오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뭘 벗어버리라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습, 옛날 습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계명주를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입고 그냥 배낭 메고 금식에 차고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그렇게 달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에 그냥 반쯤 벗고 가요. 다 벗었으면 좋겠지만 다 벗으면은 사람들이 욕할까 봐가지고 벗지 못하고 최소한의 부분만 가르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리기를 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는 쓸데없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벗어버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경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뭘 복잡하게 많이 그냥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송한데 이거는요. 이 옷은 제가 한 40년 다 돼가는 옷인데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벗고 있습니다. 40년 다 돼가는 이 옷이 90년대 초에 입었던 옷입니다. 90년대 초에 샀던 옷인데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겠죠.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 입었다 그 뒤에 이게
이게 많이 넓어졌었어요. 그죠? 많이 넓어졌다가 다시 도로 좁아졌어. 다시 도로 좁아지니까 다시 입어도 돼. 그래서 안 버리고, 놔놨다가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생생한데 버리다가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뭐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야 버려야 될 그런 죄성들을 구습은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는 벗어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 다 벗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신을 십자가 앞에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그림 기억하십니까? 1월 첫 주에 했던 말씀이죠. 2025년 나의 기념비는. 그러면서 요걸 말씀을 했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요 비문을 그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앞두고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 5시 반 될 때까지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 거꾸로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내가 있어야 살아있는 내가 조국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0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저 백화점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10,000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10,000명 아니라 10,000,000명 아니라 온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모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 몇 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유황불에 그냥 나라가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 숫자 적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단 한 사람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존재, 주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소망이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 뭐 어쩌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위 다시 회복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치소 안에서 지금 마음속 속상해요. 저도 속상한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생각했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는 대통령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편 되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외롭지요. 자기 편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편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이 없어요. 그 친구라고 생각하는 권아무개 악의의 눈물 흘리고 있고, 친구라고 하는데 권영수도 한해 선배라 가지고 권영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이 전부 다 뭐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권력 잡을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어도 믿을 분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 구치소 안에서 외롭고 힘들지만은 잘 이겨나가시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당 탓도 하지 마시고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모든 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훌훌 밀어내서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